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주간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 깨닫고 용기 백배하여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제 어제 그저께 지난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부터 이제 11장이 시작되는데요. 이 11장의 스토리는 바로 나사로와 그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11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이제 병이 나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 여동생들이 누이들이 이제 오빠가 이렇게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을 얼른 예수님께 이제 알려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서는 얼른 나사로를 고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지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서 이제 그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는 하루 길은 좀 너무 멀고요. 한 35km 이상 되는 거리니까 그래도 한 이틀은 최소한 걸릴 거리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고 하시지 않고 이제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곳을 향해 출발하시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가 있는 마을에 들어오실 때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로 32절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는 마르다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지금 오라버니가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죠.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의 엄청난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요, 사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시켜서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돌아가서 가만히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자,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이게 말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를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은 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30절에 보니까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동고 밖에 예수님이 계시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갔는데 문제는 이 나사로의 집에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더니 마리아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죽은 무덤 앞에서 곡을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따라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마리아를 따라 나와 보니까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려서 마르다처럼 똑같이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가 굉장히 울었던 것 같아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아마도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는 마르다와 똑같이 마리아에게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생각하셨을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오다 보니까 차마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기회를 보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마리아가 너무나도 슬피 우니까 또 그곳에 온 유대인들도 같이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이 믿음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를 어디에 뒀느냐?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여 와서 보옵소서. 와서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35절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죠. 보라, 저 예수가 얼마나 그 나사로를 사랑하였나. 저렇게 우는 것 좀 봐라.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죠. 저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아직도 이 맹인의 눈을 뜬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장면에 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슬퍼서 우셨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슬프죠?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압니다. 내일 이후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나흘이나 되었는데 살리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고 이미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나사로를 살릴 것을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고 하시죠.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슬퍼할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은 또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를 여기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처럼 어둠의 세계, 악의 세계가 사람들의 죽음을 가져오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슬피 우셨다는 것이죠. 죄와 어둠의 영역이 아직도 강력하게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아주 치를 떨듯 분노한다는 의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부활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길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오히려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보시면서 분노에 또 아픔의 눈물을 흘리신 것이다. 그러나 저는 또한 예수님의 이 눈물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슬픔의 눈물이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슬퍼해. 오히려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슬퍼하지 마라. 이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또한 인간이 죽음 앞에서 느끼는 그 슬픔을 똑같이 느끼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슬프죠. 그리고 오라버니가 세상 떠난 것에 대해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피 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해 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그 슬픔에 공감하시고 함께 느끼시고 나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보시고 나사로 살리실 것을 아신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슬퍼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섬세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보통 장례식이나 또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가서 그렇게 말하곤 하죠. 예, 이제 편안히 천국에 가셨으니 좋은 곳에 가셨으니 이제는 울지 마세요.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슬픔과 애통함과 그 고통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을 함께 느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신 주님이세요. 저는 이 주님이 너무도 고맙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이 함께 아파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슬퍼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나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저는 이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내가 살릴 것이다 이렇게 외치셨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셨다는 것,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아픔을 아셨기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관점으로 볼 때 죄에 죽어가고 있는 뭇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에 눈물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주님의 눈물은 참 거룩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너를 부르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또 만납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오늘 부르시는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저의 슬픔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저의 부끄러움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러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약함을, 슬픔을, 눈물을 드러내놓고 그곳에 부르시는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잡아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시는 주님,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과 함께 희망과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너무도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의 유업을 약속해 주시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이 사랑의 주님 손 꼭 잡고 사랑의 주님 그 품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며 넉넉히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손 꼭 잡고 평안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